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에 교회 학교에 새로 등록하려고 온 어린이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어보았는데 이 형제가 키가 조금 더 큰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린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내 동생의 생일은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선생님이 이상해서 야 어떻게 쌍둥이도 아니고 형제가 생일이 이렇게 확연하게 틀릴 수가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해요. 우리 중에 하나가 양자거든요. 그래? 그럼 누가 양자인데? 그랬더니 이 두 아이가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도 몰라요.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둘 다 너무 사랑해서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시고 찬양팀과 함께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 가장 뜨겁게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한테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오. 아멘.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으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바라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에 분들도 바랍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난 사랑하지 날 사랑하지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였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에 쓰였네. 나를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너무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손 드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배를 준비하는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간구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응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기독교 어린이 권리 선언을 보면 첫째, 어린이는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어린이는 배울 권리가 있다. 셋째, 어린이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넷째,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다섯 번째는 어린이는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중요한 원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데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부모는 자녀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곤경에 처했을 때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기적에 쓰인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이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음식인데 주님이 행하시려는 기적에 쏘시개로 기꺼이 내놓은 어린아이. 남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마음을 기꺼이 가졌던 아이. 일단은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내놓고 본 아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무엇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첫째는 내 자녀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따라왔건 혼자 왔건 간에 어린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사랑한 부모가 틀림이 없습니다. 내 자녀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데리고 온 아버지, 어머니, 이들은 분명코 훌륭한 영적 부모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영적인 일,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다니면서도 내 아이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때가 오면 저희들 발로 스스로 찾아가겠지 믿거라 내버려 두는데, 그런데 이 부모는 달랐다는 거죠.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같은 자리에서 내 아이와 똑같이 함께 경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다시 다짐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내 앞에 나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저들도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저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나를 영접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아이는 부모가 가르친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입맛도요, 4살 때 결정이 난답니다. 그리고 그 입맛대로 일생을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말씀 양육이야말로 저들의 미래 인생에 그 믿음을 결정지을 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첫째는 내 자녀가 무슨 일에? 영적인 일에 관심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자녀로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 전체를 내놓은 아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귀한 헌신이며 얼마나 본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런 헌신을 주님 앞에서 행했다면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 헌신을 누구에게서 배웠겠는가? 누구에게서? 부모에게서 배운 거예요. 부모가 평소에 해왔던 대로, 부모가 행하는 걸 보면서 따라 행했던 대로 이 아이는 본대로 헌신을 한 것뿐이에요. 모르긴 해도 이 부모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면 그걸 먼저 내놓는 부모였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한 일로 손해를 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꾸준히 행해온 그런 부모였을 거예요. 그것을 곁에서 생생하게 지켜보고 자랐던 아이가 자기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꺼이 자기도 해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본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우리 아이들 일생에 중요한 획을 긋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한철에만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호수에서 농어잡이가 허용되기 바로 하루 전날에 아버지와 10살 된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낚싯대 앞에 앉아 있었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밤이 으슥할 무렵에 드디어 아들의 낚싯대 끝이 둥그렇게 휘어지면서 큼직한 놈이 한 마리 걸려들었는데, 아버지가 이거 어린 아들이 고기를 잡은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그 잡은 물고기가 엄청나게 큰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달빛에 비춰보니까 진짜 대물이었고 그게 바로 농어였어요.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죠. 밤 10시 30분이었어요. 농어를 잡으려면 아직도 1시간 반이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농어 이외에 다른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호수에는 정말 잡기 힘든 정말 대물을 그 시간에 낚아 올린 거예요.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수에는 낚시꾼도 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했어요. 여야, 그 농어는 풀어줘야 된다. 우리 다른 걸 잡도록 하자. 아들이 펄쩍 뛰었어요.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은 건 내 평생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안 놓아주겠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단호한 아버지의 결정 앞에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농어를 놔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아들이 자라서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자로 뽑혀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살 때 그 사건을 통해 내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정직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일생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어린 시절 몸으로 보여줬던 정직이 이 아이의 평생을 붙들어 주었던 겁니다.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가르쳐야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실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사역에 큰 물질로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부모된 내가 헌신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의를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헌신하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헌신도 유전된다. 아멘. 여가를 즐기는 거, 외식하는 거, 돈이 많이 들어도 아까운 줄 모르면서 헌금하는 일에는 인색한 부모 밑에서 절대로 부모를 능가하는 자녀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쓸 것까지 쪼개어서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부모 밑에서 큰 물질의 헌신자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부모가 될 때 내 자녀가 주님 앞에 크게 헌신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날 향해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처럼 언제든 주님이 원하실 때 어떤 것이든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가깝게 그리고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능력의 흔적을 이 아이는 똑똑하게 간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주님의 능력을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으니 그의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을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직접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했으니 이 아이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건져냈을까요? 내 자녀들도 성년이 다 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그때부터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주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를 세워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도 이 비전을 분명히 하고 아이들을 향해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아이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편하게만 자라난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 역경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이로 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 없이 자라난 아이보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 본 아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 내 자녀를 광야로 내몰아 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뭐부터 시작하셨는가 보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당하신 게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그래. 성령에게 이끌려. 그런데 실제로 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 던져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제적으로 광야로 몰려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쓰시기 위해서 일찌감치 제일 먼저 광야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도록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저들이 고난의 길도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내몰 수도 있어야 한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동물의 이야기 하나 할게요. 다리가 긴 기린은 서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적지 않은 높이에서 등을 밑으로 해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초 후가 되면 새끼 기린은 다리를 밑으로 웅크리고 바로 일어나 앉는데 바로 그때 고개를 숙여서 자신이 낳은 새끼를 한번 바라본 어미 기린이 그 시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갓난 새끼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새끼 기린이 거꾸로 엎그러져서 발랑 넘어질 정도로 세게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새끼 기린이 그 흔들거리는 약한 다리로 간신히 서서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걷어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선 후에도 약한 다리로 간신히 서 있는 새끼 기린을 또다시 사정없이 걷어차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어미 기린이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까요? 그건 본능적으로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격 무기가 없는 기린이 그 위험한 초원에서 살아남으려면 무리를 지어서 함께 다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방금 태어난 갓난 새끼라 할지라도 빨리 일어서서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맹수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사정없이 걷어차서 일어나게 하는 것만이 새끼를 살리는 강력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짐승인 미물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 강인하게 밀어붙일 때는 인정사정을 보지 않는데 나는 오늘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부모의 과잉보호 때문에, 지나친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너무 허약하고 나약한 자녀로 키우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내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선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한번 함께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또 잠언 29장 15절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를 내가 잘못 교육하면 그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그 자녀를 죽이는 것이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 안에서 3명의 어린 갓난 딸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데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고 이 아이를 영적인 자녀로 기르겠다고 굳게 서약을 했습니다. 언약한 대로 꼭 순종하면 그 과정 중에서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로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 자녀들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도록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몰라요.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팀들 나오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 성경 지면 찬양할까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가고 하는 몰라도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긴 하나님 어머니가 힘들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번역된 수많은 성경 중에 가장 은혜로운 번역 성경은 어머니가 들려준 성경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부모들 철저하게 내 자녀들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필요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기꺼이 내어드리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을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안고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대석 조은혜 부부의 딸 한하정,
홍학표, 나혜정 가정의 딸 홍하빈, 이강렬, 정주희 가정의 딸 이로하 나오시고